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 오늘 본문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여기서 3개월은 3개월째 되던 그 초하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3개월째 되던 초하루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애굽을 출발하여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그죠? 마라를 지났고,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 자, 여러분 애굽을 나온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 같아요? 며칠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첫날, 3개월 되는 첫날이니까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한 61일쯤 되죠. 61일이 되는데 원래 6월절이 아비볼 14일, 자 14일이니까 14를 빼면 한 45일 정도 돼요. 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그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게 50일이에요. 50일. 여러분 50일 하면 생각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6월절을 지내고 50일이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또 오순절하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을 나온 지, 여러분 애굽을 나온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바로 그날 6월절 날 나왔고 그리고 오순절 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언약의 예식이 치러지는 게 바로 오늘 19장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광야 교회로 지금 시작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절 말씀해 보면 19장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막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쭉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보면 아주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반응이 너무 빨라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먹을 양식이 없으면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시내산 아래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난 이후에도 백성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애굽을 떠나온 지 본인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래도 제2의 고향이죠, 그런 곳을 떠나온 지 이제 50일 정도 지났는데 전에 살던 데가 훨씬 좋거든요. 애굽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속으로 엄청난 불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던 모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모세는 장막을 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확 붙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바로 그 장소예요, 호렙산.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바로 이 산에서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산에서 예배하리라. 근데 모세가 자기는, 나는 도무지, 나는 말도 할 수 없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던 모세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 어떤 거예요? 애굽에 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아마 벅찬 감격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자로 삼아서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있는 백성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오고 싶어서 왔나,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래요. 무엇을요?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가 점점 자라서 둥지를 떠날 때가 있어요. 떠나야 할 때. 아직 한 번도 날개를 펼쳐보지 못하고 날아보지 못한 새끼 독수리를요,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벼랑 끝에 둥지를 지어 놓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날지 못한 독수리가 어떻게 되죠?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지만 처음부터 날 수 없죠. 근데 그대로 내리꽂으면 독수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가 땅에 닿기 전에 그 넓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탁 받아준대요. 이게 어미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죠. 그들이 지나온 50일의 과정만 생각해도 그래요. 애굽을 나올 때나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뒤를 바로의 군대가,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때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도 하나님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내듯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 어린 새끼를 받아내는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모세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날개를 펼치셔서 나를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우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5절과 6절 말씀인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끊임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과 엄숙하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자기가 뭐가 될지 막 이랬다 저랬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점점 철이 들면 나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돼야지, 그래 나는 이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 그럼 보물이 돼야 돼요. 보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왔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 온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무엇이죠? 시키는 일만 하고, 일 시키면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근성으로 50일 지나오는 동안에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왔어요. 400년 동안 가졌던 그 잘못된 습관들, 노예의 습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노예의 습관, 노예 근성은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길 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해신을 섬기고 나일강의 악어신을 섬기고 뱀신을 섬기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죠.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소유다. 내 소유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내 소유물 이런 단어보다 내 보물이다, 이 표현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앞서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넌 내 소유야, 소유의 개념, 내 것이야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소유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보물이야, 보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내 것 많잖아요. 내 소유가 많잖아요. 집에서 잠깐 쓰다 버리는 그런 소유물하고 여러분 보석함에 잘 간직해 놓은, 예를 들어서 금가락지라든지 20돈짜리 금목걸이, 이런 거 함부로 대해요? 이런 거 그냥 밥상 위에 뜩 던져놓고 밥 먹을 때 김치 묻혀가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루만져보고 광나도로 한번 닦아보고 예쁜 보석함에다가 잘 보관하고 혹시 도둑 맞을까봐 저 너무 깊은 곳에 감춰놓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보물이니까. 보물이기 때문에 대우가 다른 거예요. 평소에 막 쓰던 숟가락 젓가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보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면, 우리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보물은요,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죠. 빛이 나야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막 성질을 쉽게 낸다든지,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저주의 말과 막 욕을 쏟아낸다든지, 노름을 좋아한다든지, 술, 담배를 즐긴다든지, 심지어는 점집에 간다든지, 신문을 펼치면 막 사주팔자 운세 딱 펼쳐놓고 아이고 내가 무슨 띠인데 오늘의 운세는 어떤지.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이분은, 하나님은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삶을 그냥 숟가락 젓가락처럼 인생을 막 허비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는 보물이야, 내 소유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누구 소유냐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보물이에요. 예? 창조주의 보물. 내가 가진 보물도 소중한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린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후원해달라고 손을 펼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기도만 하신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양식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수만 명의 고아를요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기도로 사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청소년 청년 시절에는 완전 불황아였습니다. 완전 날라리 깡패였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교 가면요 매일 싸움이나 하고 술에 담배에 마약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했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도 습관이 돼서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약한 애들이 있으면 막 두들겨 패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중독되어 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봐도 망가진 인생이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살을 난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 하루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 네 삶을 포기한 것처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님이 들려준 이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는 내 보물이다 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석의 그 영롱한 빛,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영롱한 빛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롱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바로 내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래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너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로 가득한 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대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의 직분은 선지자라는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은 사람 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죄인들에 대하여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 저주받는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역은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죄인된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역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죄인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백성들에게 아주 풍성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하며 기도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말씀 사역자가 또한 제사장인 거예요. 저 이런 엄청난 제사장적 직분을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죽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내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음란한 사회가 되었고 거짓 사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나라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죄악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이 나라를 복주시옵소서라고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직분이요,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그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죄악된 모습이 보이면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 하지 말고 주여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막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리라 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대표적인 제사장적 기도인 것입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차라리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 죽어가는 내 형제를 주님 살려주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제사장적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죠.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질병이 들고 내가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그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제사장적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시되 저 사람에게는 병을 나에게 주시고 저 사람 고쳐주시고 나는 병들게 하실까요?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모세 이름은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실까요?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전히 죽어진 영혼들, 여전히 고통받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제사장적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철저히 잘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 일은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도 그거보다 더한 일이에요. 더 소중한 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 제사장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는 제사장이다, 우리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하지 마시고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복이 임하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래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먼저는 구별됐다라는 개념에서는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관계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관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사랑할 때 한 90% 정도 사랑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반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100%예요. 100%.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0.1%, 0.001%의 우리를 향한 외면하는 마음도 없고 전부 다 우리를 향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룩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몇 프로 사랑해야 돼요? 몇 프로 사랑해야 돼요? 100% 사랑해야 돼요. 예? 한 10%는 돈을 사랑하고 한 또 10%는 내 일을 사랑하고 또 한 10%는 우리 남편 사랑하고 나머지 10% 자녀들 사랑하고 한 50%만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100%여야 하는 것입니다. 100%.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는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고 너무나 즐겁고 내 인생은 참 너무나 즐거워. 무엇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 때문에 즐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즐거우면 그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고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마 그게 너무 즐거워.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의 연속이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즐거움에 한번 빠져보세요. 거룩한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면 다른 즐거움을요 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즐겁습니까? 지루합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즐거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예배가 지루한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졸리고 지루하고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계신가요? 여러분, 거룩한 즐거움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어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요? 여러분, 이보다 거룩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거룩한 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거룩한 것 때문에 다른 것 다 던져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꿈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